복음이었습니까? 내 현실이었습니까? 복음도 맞고 현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는 있었습니까? 현실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는데 주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질문하는 겁니다. 강의를 할 때 잘 안 들어오면 강의하신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들이 잘 답이 안 나왔을 때 있죠. 안 풀어지고 고민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기도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신앙생활도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에 임하도록 소통하는 겁니다.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일하시는 쓰임받는 사람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돌이켜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나님을 인색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만 인색하게 늘 하십니까? 좀 주시지. 하나님, 우리 교회만 이렇게 안 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인색합니까? 좀 많이 주시지. 하나님의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인색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좀 주세요. 열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총을 내려주세요. 자,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근데 주셨는데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닌데 인색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죄를 범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패하고 질병이 오고 그러지요. 황충이 먹고 이랬을 때 또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인색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안 주신 분이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는 가장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세계관. 이것을 안 보면 본문이 안 보여버려. 자,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옆집에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면 장난감이 있거든요. 근데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가 자기 장난감 뭐 만질까 봐 따라다니면서 못 만지게 하고 있었어요. 경험 없어요? 또 놀러 가가지고 친척집에 갔는데 장난감을 하나 두 개 가져왔어요. 같이 놀다가 가져와 버린 거예요. 도둑질해갖고 온 거 아니에요. 왜 가져왔을까요? 예? 세계관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건지 내 건지 모르고 하면 욕심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 아세요? 내 세계관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꼭 이렇게 나타납니다. 직분을 받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공동체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도요. 세계관이 자기 중심이면 이런 모습들이 늘
언어나 행동 속에서 씀씀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의 세계관으로서는 주님이, 어린아이 세계관으로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는 상대방에 배려 없고 존중 없어요. 오직 자기여요. 자, 어린아이에게 재산을 맡기고 소유를 맡기고 그런 것 없어요. 성숙해야만 견고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맡길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자, 어른이어야지 맡기죠. 신앙의 어른,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세계관으로는 우리가 멀리도 보지도 못하고 말은 하는데 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못 맡깁니다. 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베풀고 주고 헤아려 주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해서 돈도 맡기고 직분도 맡기고 땅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세계관은 여러분 세계관이 어린아이의 세계관입니까? 어른 세계관입니까? 성숙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뭘 머금고 있습니까? 머금고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통해서 이게 단어가 나오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나가고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죄도 지키기도 하고 전쟁에 실패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황충이 먹기도 하고 이럴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오늘의 기도라고 나는 보면서 이 봄의 계절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건가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진짜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주님의 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봉사가 능력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입싱크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의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왔는가? 오늘 아침에 제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너에게 강의를 맡기면 강의 준비하고 가냐 안 하고 가냐? 여러분에게 강의를 1시간을 맡기면 강의 준비해갖고 가요? 안 해갖고 가요? 예? 준비하죠. 그럼 예배는 준비하고 옵니까? 준비하지 안 오고 옵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간절한 마음의 그 힘이 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받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막 받고 줄 때는요 인색하게 안 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그 간절함도 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강의를 들어가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쓰지만은 다 성도들에게는 마음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설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아, 좋은 설교야. 좀 많은 것을 얻었어가 아니에요. 내가 한 주 동안 오늘로 살아야 할 양식으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래야만 내가 변화가 오고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인데요. 태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 모양 있고 매력 있게 맛나게 맛을 느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요, 내가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다짐한다고 절대 그 말 안 나와요. 긍휼이 임해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죠.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기도, 존중하지 않는 기도요. 여러분, 붙어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가지는 붙어있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양분이 팍팍 공급되죠. 어떨 때 붙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존중을 해야만 내가 붙어있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붙어있다는 단어가요, 온전히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붙어있는 거라고 거기 해석됐어요. 그게 생존이고, 생존하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답니다. 내가 열매가 적고 열매가 없었던 것은 기한 전에 다 쏟아져 버렸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자, 나는 잘 살았다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 집사님 많은 것들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교를 듣고 날마다 내가 하나씩 하나님 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내 시간표를 좀 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더 많이 내가 책정을 하고, 내가 머금고 사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가족들, 형제들 안 데리고 와서 성전의 계단에 나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이 마음이 있었다면 진짜로 그 사람은 딸이나 아들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로 사랑요, 그 사랑이 주님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 받으려고 마음에서 아려가면서 준비했나요? 그래야 돼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왔다, 그것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듣는 마음도 있고 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붙어있다는 단어는 존중한다는 태도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르침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부류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신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성전에서만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마음에서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기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죠? 일천번제에서 일천번제. 일천번제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일천번제를 그가 마음의 돌멩이를 몇 개 뽑아내요?
수천 개를 뽑아냈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상당히 많이 채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같았어요. 솔로몬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늘 내 것을 내는 거기다가 막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붙어있는 거. 해석이 억지로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아니, 솔로몬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세키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일 때, 잘 들으세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야 이렇게 느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와 있습니다. 힘이 온 사람만, 저 사람이 불쌍해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 불쌍해 보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궁율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율은 그만치 않은 힘이 없고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보면 불쌍히 여기죠. 저 사람 보면 눈물만 나죠. 안타깝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죠.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와요? 하나님의 궁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누구를 봐도, 교회를 봐도, 목장 봐도, 직장에서 봐도 거의 내 기도처럼 안 들리면 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으십시오. 증거를 하나 드릴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열왕기하 6장 17절. 자막 없나요? 예. 자, 시작. 자, 엘리사의 종이죠. 청년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게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자기가 포위당했어요. 하나님도 성도 자기도 확 포위된 거예요. 아랑군대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을 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불병과 불말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그 적군 위에 그렇게 확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면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내가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의 일어난 일들은요, 현실 보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지만 주님 보면은 힘을 줍니다. 그게 내 신앙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영성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죠?
그 문제는 문제로 잘 안 보이고 주님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라붙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내게 일하신 것을 믿고 또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울한 것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부터 참여가 절로 돼요. 이게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마음의 분위기입니다. 봄의 계절이 오면 내 마음의 분위기이죠. 조짐이 있는 것처럼 은혜가 오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증세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자, 솔로몬의 영광을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교회에서 봐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하죠. 성전에서 뭐예요? 기도하죠. 그래서 예배가 강조된 것은 이겁니다. 가장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배가 강조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를 너무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배. 한 시간도 놓칠 수 없는 그 예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릴 때 일어나면 모든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이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여신가 안 여신가 보세요. 그게 내 생활에 하나님의 힘이 왔다는 예배자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여셔야 합니다. 교회 속에는 여러 가지 부서도 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메시지는요, 시선으로 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전쟁에 졌을 때, 가뭄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황충이 왔을 때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단어 한 단어로 38절에 보면 깨달음으로 나옵니다. 깨달음의 그 한 방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려버린다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이 돌려버려요.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납니다. 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전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 내가 봉사하지요. 봉사한데 그 봉사하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가 실증이 되지 않고요. 주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그 봉사하는 가운데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신앙생활에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좋은 습관도 되지만 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함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성전에서 예배자가 되고 이는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로 말한다면 쓰임받거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 오늘 38절의 말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거기다 딱 맞춘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7가지 기도라고 그렇게 쭉 나와요. 근데 다는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전에서 솔로몬의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딱 한마디로 시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시선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선이 바꿔지죠. 그럼 거기에 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긴다 그랬죠? 그러면 내 마음에 긍휼이 왔다는 거. 긍휼이 오면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먼저 눈이 열려야 한다. 그것은 은혜 받아야 한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솔로몬은 여기 보면은 죄를 백성들이 범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솔로몬의 가장 유명한 것은 재판이잖아요. 내가 재판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재판할 때 주님이 심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시선으로 그 재판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재판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봉사해라는 거. 그럼 봉사하다가 주님은 적절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때 봉사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두고 오늘 따라가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자 받았죠. 미션이죠. 소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만 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 일을 못해요. 직분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그 자리에 맡겼어요. 내가 그 역할을 못하면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으로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이런 역할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 몫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쭉 나와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러죠. 그냥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자,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인생의 고민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내 생활에 지금 고민하는 것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거 답이다 이렇게 딱 오지 않고 뭐가 와요? 궁율이 와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건이 내 눈에 딱 들어와요. 아, 그럼 내 문제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죠. 가정. 마음하고 말하고 달라요. 아니,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본문에는 자, 31절 두 줄씩이 있어요. 재해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지거든, 질병, 재앙이 오거든, 황충이 먹거든, 농사 질 때 하늘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가뭄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우리에게 보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이 사건은 내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전쟁에서 그러면 전쟁에 진 것도 두 가지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내가 불순종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전쟁에서 질 수도 있어요. 병이 죄지에서 올 수도 있고 죄하고 관계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만 이렇게 흉년 그러죠. 하늘에서 비가 와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지요. 빨리 깨달으란 말이에요. 38절에. 빨리 깨달으라. 할렐루야.
아플 때, 힘들 때 빨리 깨달으라. 하나님 또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 빨리 깨달으라. 지금 이 말이에요. 깨달으란 말은요, 빨리 메시지 들으란 말이에요. 자, 빨리 깨닫고 빨리 메시지 들으란 말은 따라해 보세요.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새로운 말씀을 듣면 따라가라. 그럼 하나님이 방향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자, 방향을 바꾸지요. 자, 저를 보세요.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요.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메시지예요. 깨달은 것은 메시지인데, 메시지, 그러죠. 메시지,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을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그 안에 힘이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생기. 메시지 속에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구나. 그래서 마음에 생각이 나요.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이런 생각. 할렐루야. TV 보다가 감동을 받고 깨달으면, 자, TV 보다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용돈을 5만 원 줬는데 TV를 보고는 20만 원 줘야 되겠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TV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 TV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선교지 방문했는데요. 아니 어디 어려운 사람들 만났는데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깨닫는 것이 있어야만 삶의 변화가 와요. 자, 교회 와서 자, 새벽에 아무도 안 나왔다고 합시다. 겁이 덜컥 나야 돼요. 그래서 막 전화질 해가지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런 깨달음이 한 사람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서로 잠자는 사람들 자명종 역할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교회 구석구석 있다면 교회가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요? 깨닫는 사람의 속에서 힘이 왔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38절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38절. 자, 시작. 한 사람이나 꼭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화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당부를 하거든. 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말하겠어요. 가뭄이 있어요. 농사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요. 심는 것만큼 잘 경작이 안 돼요. 이때 빨리 깨닫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인식시켰어요. 너희들이 하늘에서 비가 멈춰가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서 힘드냐? 그러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가뭄이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그냥 와버려요. 고난당하면 무조건 그들이 모이는 곳이 그냥 성전이에요. 환난당하면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요? 무조건 성전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 신앙이 확 바꿔져 버리면 예배자가 돼버려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에 왜 임한가? 빨리 깨달으라.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음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졸지 않죠? 저를 보세요. 깨달은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깨달은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늘 우리는 설교 들어요. 사람의 설교 들어요. 문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소리로 나게 들어옵니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늘 하나하나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보는 것들, 내게 있는 말씀들을, 내게 있는 소유,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내 삶이 멈춰서서 일을 해도요, 그렇게 크게 겨우 밥 먹고 살죠. 땅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워낙 은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면, 번성케 하셨다면, 흥왕케 하셨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불로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받았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흥왕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깨닫는 사람이 부르짖는 특권이에요. 억지로 해라 그래도 며칠 하면은 그 기도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면요, 그것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바로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합니다.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져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시가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하게 여기 성경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돌멩이를 1000개를 뽀매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토양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그러지요. 우리 마음에 어둠과 우울과 걱정과 염려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예배드리러 나온 마음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기쁨이 성령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사모하는 말씀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귀에 나무라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부심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하니라. 자, 16절.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자, 서두에 제가 말한 것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는데 붙어있지 않으냐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해요. 자, 은혜 받고 내 현실은요, 내가 다 생각을 하죠. 판단해죠. 결정을 해버리죠. 내가 다 결정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일할 것이 없어요. 내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깨닫는 자는 뭐요? 주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일을 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 봄의 계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겠다. 이 다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멘.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보는 왜 보입니까? 성령께서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성령은 늘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요, 늘 생각나게 하고 도와주고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지금 기도는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깨달아.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향이 있을 때, 황충이 먹었을 때 빨리 깨닫고 어디로 가라? 그래,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못 가면 성전을 향하라. 자,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다니엘이 어려움에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그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했어요. 죽음 직전이에요. 사자굴이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죽을 것 같은 영적 전쟁이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세요. 예,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세요. 이제 좀 푸세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도 사람을 궁유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이런 은혜가 올까요?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사람은 가장 많이 깨달아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가장 많이 깨달아요. 수술받는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의 중심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붙잡고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도 궁유를 한번 그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면 하나님은 궁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아픈 일,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배워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황충이 먹습니까? 이런 것을 황충을 보지 말고 이런 이유를 보지 말고 이럴 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8장 38절을 띄워주세요.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자, 시작. 깨닫는 사람 마음속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와 연결해요? 그러지요.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뭐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안 되면 안 된 거, 예,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이런 궁유를 벗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사건이 흥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럼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여러 가지 기도는 바로 내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웠을 때 빨리 깨닫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세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눈물이 없고 기쁘게 춤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을 막아주시고 잘되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정을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하시고 삶을 풀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있게 하옵소서. 주의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규례를 지키게 해주세요.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딸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설교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자기 중심축으로 가면 세상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들려올 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흥황케 되는 사람은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복음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흥황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긍휼이 와야 하고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실제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참여가 안 되면 립싱크가 됩니다. 고위직이었던 술관원 느헤미야는 그 직위를 내려놓고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 70년 동안 성 재건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그 누구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일터, 사회, 교회도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백성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기에 거기에 힘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오직 이 한 사람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고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기도나 예배나 오분설교나 봉사나 의무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중심축으로 옮겨 나를 세워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행증을 주시고 무너진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도 채워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황폐한 땅에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사용해야 거기에 더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긍휼함을 입어서 사람을 세우고 마음을 세워서 모이고 나누고 흘러보내는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노안이 왔어. 네. 저희 아들 민성이가 4살 때 이곳에 왔는데요. 지금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항상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어떨 때는 제가 핸드폰만도 못하나 엄마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민성이도 되게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영적인 사춘기를 제가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때를 써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고 그런 삶이 반복이 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 떠올랐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의무와 하나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 과연 내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긍휼함, 사랑이 있었나라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긍휼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의무감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의무감으로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중보기도를 하는 거가 정말 내가 삶이 형통하고 흥황케 되려면 내 삶이 들통이 나야 된다는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제가 깨달은 바가 많았는데요. 제 삶이 송두리째 들통이 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은정 집사님께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의례적으로 그분을 그냥 중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굉장한 찔림이 왔습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과연 정직함으로 긍휼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에게 긍휼함, 사랑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 주 동안 생각을 할 때 느헤미야가 성 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영혼을 살리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제 주위로 돌아보는 좋은 것은 다 주셨는데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관심 있는 것에 하나님도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 제가 과연 정직한가 그런 회개